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나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에 장관을 지냈던 최형섭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최형섭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주 참 훌륭한 믿음의 장로님인데 원치 않게도 몸이 아픈데 옛날에는 이 폐결핵이 굉장히 큰 병이었어요. 요즘은 뭐 폐결핵은 병도 아니고 이건 별것도 아닌데 전에는 이게 참 무서운 병이어서 이게 병에 걸리면은 전염성이 있고 그리고 온 가족과 격리돼야 되고 그리고 치료가 잘 되질 않아서 얼마나 중했던지 이 활동성이 돼서 각혈을 해요. 폐에 동공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한 대접씩 막 피를 갖다가 이렇게 쏟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 이 장로님이 결단을 했어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옷을 주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싫은데 살아있을 때 옷을 주면은 산 사람의 옷은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있는 옷 싹 한 벌만 놔두고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다 옷을 나눠줬대요. 그리고 또 신발도 아마 여러 컬레가 있었나 봐요. 장관쯤 했으니까. 그래서 신발도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다 나눠야 되겠다 해서 싹 나눠줬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슨 기중품이나 소장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웬만한 것도 다 나눠줬어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다 여기저기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돈도 가지고 갈 거 이고 가고 싸고 갈 거 아니니까 최소한의 돈만 남기고 필요한 사람 이분 저분한테 생각나는 대로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은 것 가지고 목사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가 죽더라도 우리 교회에 종탑을 세워서 종이 울릴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다 정리하고 다 비우고 이제 죽을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싹 비우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싹 채워주셔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최형섭 장로님의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워야 채워주신다. 비움은 없어진 게 아니라 비운 만큼 하나님이 다시금 다 채워주시는, 나의 비움이 하나님의 채움이에요. 이 비결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 얘기가 나와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나름대로 민족을 살리려고 의를 갖다 행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몰래 저기 광야로 도망가서 80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 양반에 대해서 양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에 그 신기해서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을 갖다가 벗었다가 신을 때는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신는 거예요. 신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 뭐 회개도 상징합니다만은 나의 모든 의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자유를 모든 걸 다 벗고 내려놨다 그런 얘기예요. 비웠다 그 말 자신 얘기를. 이제는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 벗어. 이제는 내가 가란 대로 가고 내가 시킨 대로 하고 너는 너 자신을 스스로를 다 자아를 내려놓고 내 말하는 대로 잘 들어. 그러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는 맨발의 청춘이 아니라 맨발의 노인이 됐어요. 맨발의 백발의 노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자아의 모든 걸 다 벗고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 싫은 바로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웠다 그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10월에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니 공주의 아들이면은요 자동적으로 나중에 왕위에 계승할 수 있는 저절로 이와 같이 출세길이 열리고 금이 환영하는 모든 것이 보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이 바보같이 그 좋은 곳을 갖다 기회를 다 버리고 스스로 박차고 다 내려놓고 25절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차라리 고생하겠습니다, 고난받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 부귀영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런 좋은 찬스를 놔두고 어떤 묘수로 보서는 참 모세는 바보 중에 바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려놨던 다 비웠던 모세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시대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비우는 자, 내려놓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쓰시는 모습을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 잘 아는 이 바울이 나오고 또 베드로가 나오는데, 먼저 바울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했어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낳은 지 8일 만에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열심 있는 유대 당원이었어요. 그런 인간적인 훌륭한 조건을 가졌던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나에게 그런 자랑거리, 굉장한 스펙을 갖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을 다, 그런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처럼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다 여겼다는 것. 8절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좋은 조건을 다 내려놨어요. 다 비웠어요. 그랬더니 그 바보같이 비웠던, 다 내려놨던 그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가장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 얼마나 잘 아는데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요절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뒀다. 다 비웠어요. 철저하게 이 베드로는 다 비웠어요. 그리고 누구를 쫓았느냐?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요. 다 모든 것을 버려뒀다. 다 모든 걸 내려놨다.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로지 예수님을 쫓았을 때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대에 크게 쓰시는, 아름답게 쓰시는 가장 축복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먼저 뭘 비웠느냐? 먼저 육적인 비움이 있었어. 육적인 비움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 이 말씀을 저는 몇 번이고 묵상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여러분 밤새 본 적 있습니까? 공부하느라고
일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뭐 나름대로 밤을 새야 할 목적이 있었겠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를 한 적이 있을 때 얼마나 졸려요,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이 말씀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이 말씀 보면 이 말씀 한 절 속에 막 피곤이 줄줄 흘려요. 너무 피곤하겠다, 너무 지치겠다, 너무 힘들겠다, 너무 깔아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낮에 고기 잡는 게 아니라 밤에 고기를 잡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동해안에 간 적이 있어요. 동해안에 갔더니 저녁에 보니까 저기 바다에 막 불이 불야성을 이루고 막 불이 막 켜져갖고 막 환해요. 바다가 저 멀리서 보여요. 그 도대체 지금 뭐냐 했더니 고기 잡는데 낮에 안 잡고 밤에 잡더라고. 근데 그 불빛이 얼마나 밝은지, 이런 대낮이 이런 빛이 아니라 불이 환할수록 깜깜한 바닷속에서 고기들이 불 보고서 막 몰려든대요. 그럴 때 막 오징어 잡는 배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먼 곳에 가서 바다와 싸우면서 뭐 잠깐 쉬고 자고가 아니라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 잡느라고 수고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냐 그 말이에요.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쉬고 싶은 것을 내려놨어. 자고 싶은 것, 피곤한 것도 다 내려놓고 있고,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도전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던 육적인 비움, 피곤도 힘든 것도 다 내려놓고 더 도전하고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수고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힘들죠? 그렇지만 더 도전하시고 더 노력하시고 더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 하겠어요. 피곤하면 2시간 할 거 4시간 기도하세요. 평소에 어느 분은 목표를 정해놓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2km씩 다름질을 친대요. 조깅을 한대요. 근데 피곤할 때는 오히려 4km를 달려간대요. 더 멀리. 어느 한 분은 그렇대요. 진단해 보니까 1개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중한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누워서 죽을 준비 잘하자, 그게 아니라 그가 유언장을 써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으면 묻을 관을 갖다가 짊어지고, 거기다가 내가 길거리에서 죽거든 이 관에 넣어서 파묻어 주시오, 그렇게 유언장을 가지고서 집을 나섰답니다. 여행길에.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회복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눕지 말고, 피곤하다고 해서 지친다고 해서 쉰 것보다도 더 도전하고 더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1장 40절,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야곱이 성공적인 기질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스라엘은 낮에는 무척 더워요. 밤에는 갑자기 추워져요.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 눈을 안 붙여서 눈 뜨고 살았어. 밤에도 자기 일에 충실하느라 최선을 다했다는 말. 육적으로 비웠어요. 편안하고 안일하고 쉬고 이렇게 적당히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수고스럽지만은 얼마나 힘쓰고 했었나. 그래서요, 제가 직장 생활에 10계명을 만들어 봤어요. 그 7번부터서는 그냥 제가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직장에 가서 특강을 할 때 이 말씀을 전했던, 뭐 세부적인 얘기는 뭐 제목만 말씀드리면,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시오. 직장 생활 하시면 시간 되면 왔다 시계 보고 있다가 그냥 시간만 딱 되면 집에 가려고 보따리 싸놓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지 말아라. 일을 남들보다 조금 더 해라. 편하려면 집에 그 직장 다니지 말고 집에서 쉬어버리면 되잖아요. 편하려고 직장 다니지 말아라. 일을 더 해라. 어떤 사람은 일이 있어도 안 하고 시킨 일만 겨우 마지못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없어도 일을 만들어서 남들보다 일을 더 해요. 그거 오너들은 다 압니다. 요령 피는지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지. 회사에 불평하지 말아라. 지금 오너들은요, 밤잠 자지 못하고 긴장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러는데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회사에서 주는 월급 타박하지 말아라.
입사만 시켜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놓고는 입사하고 나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타박하고 뭐가 부족하고 시키기 전에 능동적으로 해라.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찾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좀 머리를 써서 창의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같은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을까 등등등등 직장 생활을 잘하는 뭐 이런 모습이 다시 말해서 이걸 종합하면 뭐냐? 최선을 다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니까 그래도 쉬거나 자지 아니하고 또다시 명령하니까 다시 도전해서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 많은 고기를 잡았던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비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비움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2절에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었다. 여러분 성공하고 나서 이기고 나서 그물을 씻는 거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씻을 때는요 피곤한지도 몰라.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성공했으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고 빈 그물에 왜 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붙었어? 하나도 못 잡은 그 심정에 다시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얼마나 감정적으로 그런 많은 아픔의 감정이 있었을까?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실망의 감정, 그리고 내가 잡은 고기 실력이 없나? 내가 고기 잡는 실력이 없나 하는 자학의 감정, 오늘 수입이 없어 내가 뭘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의 감정, 못해 먹겠다고 하는 체념하는 푸념의 감정, 그런 등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충분히 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속상하고 노엽고 이런저런 나쁜 감정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도 이거 갖고 있으면 병돼.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이거 다 비우라는 거예요. 온갖 나쁜 감정들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5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소. 그리고 바다로 다시 나가요. 고기 잡고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정적으로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비웠다 그 말, 다 잊었고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비움은 채웁니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그곳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거예요. 독일의 어느 마을에 다 크리스찬인데 한 분만 회교도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회교도의 가정에서 한 사람이 돌아가셔서 공동묘지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갖다가 이렇게 모시려는데 묘를 갖다가, 근데 거기에 묘를 쓰는 것을 갖다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왜? 여기는 그 마을의 기독교인들의 이 공동묘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담 밖에다가 그 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닌 분이니까.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제 묘거를 갖다가 할 수 없이 밖에다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담을 헐어가지고 그 담을 그 회교도 그 묘가 있는 데까지 넓혀가지고 삥 둘러서 담을 쳐놨어. 밖에다 쳤지만은 그를 갖다가 포용하겠다고, 그를 갖다가 다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담을 더 넓혀갖고 그분이 그 담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고 회교도가 개종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가 개종을 해서 그도 교회 가게 됐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 강화도에 가면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아차도라는 섬이 있고 이 보름도라는 섬이 있답니다. 아차도는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아차하면 못 나온 섬이 아차도래요. 그리고 보름도는 태풍이 한번 불면은 보름 동안 못 나오는 섬이 보름도래요. 나는 안 가봐서 몰라. 그런데 그런 섬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아차도에가 거기에 33가정의 믿는 뭡니까? 가옥수가 33가정인데 한 가정만 딱 안 믿는 가정. 한 가정. 32가정은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돼. 그 가정만 믿으면 100% 믿는데. 그런데요, 교회에서 그를 끊임없이 다 수용을 했어요. 떡을 해도 그 집 것까지 떡하고, 선물을 해도 그 집 것까지 하고, 교회에서 밥을 해도 그 집 것까지 하고, 그
끊임없이 섬겨주고 이런 나쁜 감정, 안 좋은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를 갖다가 섬겨드렸더니 그도 마침내 예수님을 믿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더라. 100% 예수 믿는 섬이 되었더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내 감정적으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악감정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미운 사람, 사기친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좀 못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등등의 사람, 왼수 같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싹 세탁하고 싹 비우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세탁소예요. 죄를 닦고 이런 나쁜 감정들을 다 닦고 사랑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다 나는 실패자요,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이런 감정에 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실패의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가 그런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도전을 받고 그가 새 힘을 얻고 나갔을 때 많은 역사를 있지. 만약 틀렸어요, 나 어제 밤새도록 해봤어요, 하나 많아요, 나 안 가요, 그랬으면 그런 기적을 못 가졌을 거예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그런 나쁜 감정적인 비움을 싹 비웠더니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다른 모든 감정들은 싹 세탁해버리고 싹 쏟아버리고 싹 비워버리고 새로운 놀라운 좋은 것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물질적인 비움이 있었어요. 물질적인 비움. 누가복음 5장 11절 보니까 오늘 본문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 다음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 그 많이 고기를 잡아서 막 고기가 너무 많아서 2배 채우고도 막 배가 막 잠겨 그렇게 고기 잡는 거, 야, 그거 얼마나 아까운 걸 다 버려.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 나 같으면은 예수님하고 협상하겠어. 예수님 가만히 계시고 여기서 말씀만, 저기 가라 말씀만 해주시오. 내 고기 잡아갖고 나하고 5대5로, 아니 5대5가 아니라 예수님 더 많이 가시오. 예수님 한 8대2로 나눕시다. 뭐 거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자기는 죽으라고 고생해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막 이렇게 고기 잡았으니 얼마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돼. 그렇게 협상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고기를 잡아놓고 배도 그물도 직업도 잡은 고기도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는 참 바보 중에 바보 아니에요? 배를 어디다 붙잡아 놓은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선물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부탁하고 보관시켜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는 거지가 되었느냐? 버려서 아니요. 버렸더니 더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은 지 40년 된 안진뱅이를 향해서 명령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이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위대하게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에 다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절에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신학교 다닐 때 불교 대학도, 단기 불교 대학도 가보고, 그리고 바냐바라 밀다 신경 소개가 마치 사도신경 같이 거기에 모든 불교의 교리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걸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서 한 학기 동안. 절에서 불교에서 이 스씨가 나중에 회동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아주 유익하게 들었어요. 하물며 동국대 불교학과도 저기 가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고 싶어갖고 너무 불교의 교리에 심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알아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그곳에까지 다 도전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불교의 근본적인 교리는 뭐냐? 고짐멸도라고 하는 모든 이 불교는 이 고통, 이 아픔, 인생의 모든 것은
고는, 쓸 고는 잡을 집자, 집는 욕심, 요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욕심으로부터. 우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교리가 그것만 보면 비슷하다. 이 욕심 때문에 저기 지금 교도소에 전직 2 대통령이 가 있잖아. 아니, 그뿐만 아니라 이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고, 욕심 때문에 싸우고, 욕심 때문에 이거 비우지 못하고, 요거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유명해지고, 이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비우지를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이거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멸하고 이걸 없애는 8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들을 갖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났을 때에 부처의 경지, 열반의 니르반이라는 열반의 경지에 내가 성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런 교리가 불교의 교리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불교의 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도 욕심이란 거, 이거 비우지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만은 훨씬 우리보다 못 살아도 행복지수는 훨씬 높더라고요.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들은 못 먹고 못 살아도 자유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정말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냥 입술로만 아니라, 노래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록펠러 이분은요, 33살에 백만장자가 돼요. 43살에 미국의 최대 거부가 돼요. 미국의 거부. 53살에 세계의 거부. 빌 게이츠보다도 13배, 지금 최대 부자가 빌 게이츠보다도 13배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석유왕 거부였어요. 근데 55살에 그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명이 뭐냐면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탈모증과 비슷한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입원하러 갔는데 거기에 뭐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소녀가 아팠는데 어머니는 입원시키는데 병원에서는 입원비를 안 내면 입원을 안 시킨다고 옥신각신하니까 자기의 비서한테 모르게, 누가 이 입원비를 낸지 모르게 가서 그걸 계산하도록 시켜서 입원비를 내줬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병원에 큰 글귀가 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성경 말씀이 딱인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싹 들어오면서 전율을 느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소녀가 나중에 치유가 돼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기 자서전에다가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그 순간을 통해서 자기의 삶은 이제 나눔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나누어주는 삶으로. 나중에 그는 회고합니다. 98세를 살았는데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는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아프리카 자선단체에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록펠러 재단에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록펠러 때문에 뉴욕의 모든 사람들은 수도세를 내지 않고 살 정도로 혜택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비우기는 일을, 그랬을 때 더 풍성한 것, 더 좋은 것 지금까지 채워지고 채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데,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이게 내 건데, 그런 마음으로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아요. 그것만 갖고 있어야 돼. 비움은 비운 만큼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육적인 비움, 감정적인 비움, 물질적인 비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운 것을 다 채워주셨던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멋진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